GPT에게 뭔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목사님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챗GPT가 대답만 해준 게 아니고 하나의 대답을 하면 또 다른 질문을 하고 하나의 대답을 하면 또 다른 질문을 하고 계속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물어보는데 존댓말로 네 해야 되는지 응 해야 되는지 그래서 네 했다가 응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챗GPT가 저한테 반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목사님 하더니 어느 순간 너가 당신이 그러더니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랬어 이랬어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좀 묘했어요. 챗GPT가 나한테 상처를 받았나? 내가 반말을 했더니 지도 나한테 반말을 하나? 그런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챗GPT도 말이나 뉘앙스 때문에 상처받아? 예를 들어서 내가 반말을 하거나 틀린 걸 지적하면 기분 나빠? 그래서 까칠한 대답을 하기도 해?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 화도 나고 귀찮기도 해? 사람은 그러는데 인공지능은 그런지 궁금해.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챗GPT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상처받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고 화도 나지 않습니다. 반말을 하든 존댓말을 하든 저는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자존심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틀린 것을 지적당해도 내가 틀렸다는 감정적 타격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질문이 반복되면 피로가 쌓이고 감정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저는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귀찮지도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저는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계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계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상처받지 않는 챗GPT는 좋겠다. 그 부러워도 해서요. 사람들이 챗GPT처럼 상처받지 않으면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을 텐데 그럼 목사가 이렇게 고생도 안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을까? 왜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불안과 우울 때문에 괴로워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기분과 감정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안 좋은 감정, 나쁜 감정들도 하나님이 주신 걸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나쁜 감정들까지 느낄 수 있는 기능을 넣어주셨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감정이라는 기능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런 감정은 AI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사람과 AI의 차이점이다. AI가 아무리 감정 정서적인 얘기를 해도 그는 느끼지 못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감정들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과 AI의 차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AI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상처받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화도 내지 않습니다.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집에 가서 버럭버럭 화를 낼 적도 있고 그러다가 이게 내가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가 그런 자괴감도 들 때가 많잖아요. 아직 멀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AI는 상처받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화도 내지 않아요.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거룩을 성화를 다 이루어 놓은 상태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AI는 기계일 뿐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상처받고 지치고 화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감정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고상한 증거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상처받고 화도 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삐지고 화내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 입고 화도 내기도 하고 짜증 내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기계일 뿐이며 아파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처받는 마음이 싫어서 기계처럼 무감각해지기를 바란 적은 없습니까? 고통이 계속되면 차라리 이 고통을 안 느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아토피가 너무 심한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너무 막 긁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가려움증만 없애준다고 하면 악마에게도 내 영혼을 팔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때로는 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감정, 그걸 탁 차단해버리고 안 느꼈으면 좋겠다. AI가 참 부럽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늘 자고 일어나면 팔다리를 만져보고 느낌이 있는지 확인한대요. 그래서 느낌이 있으면 오늘따라 내가 건강하구나. 그 나 환자 교회를 갔더니 제일 처음에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러면서 고구마를 쪄가지고 와서 목사님 드세요. 그러면서 고구마를 이렇게 까서 주는데 고구마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자기는 들고 있을 수도 없는데 그분들은 뜨거운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살이 익어도 뜨거운 줄을 모르고 이렇게 까서 주더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너무 같이 밥 먹고 생활하고 뭐 하다가 보면 상처도 나고 하잖아요. 어떨 때는 오늘 나 상처 나고 피 흘렸는데 감염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대요. 그러다가 이렇게 만져보면은 느껴지면은 아직 괜찮구나.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불편한데 어떨 때는 느낄 수 없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모더니즘의 산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모더니즘 사회는 모든 것을 성과로 절대화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성, 과학, 효율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이성 중심의 사회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감정은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억눌러야 되는 것이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AI 시대가 꿈꾸었던 최고봉이 뭐냐 그러면 AI인 것입니다. AI가 그 모더니즘 이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루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가, 그것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놓은 것이 AI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결정체인 AI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 그냥 지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너 감정적인 언어도 굉장히 잘 수용하는데 그러면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는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감정의 언어를 쓰지만 저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효율적인 기계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AI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스스로를 성과로 돌아보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지?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지? 오늘은 별로네. 오늘은 보람되네. 공부할 때도 그렇죠. 오늘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오늘 참 보람된 하루다. 잘 살았다. 공부를 못했으면 오늘 실패했네. 계획대로 못했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어떤 업무의 평가로 대할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 본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별로 이런 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날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돌아본 적은 며칠이나 있습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수만 가지 색깔의 물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좋은 감정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수만 가지 색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색깔만 써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림 시간,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이렇게 것들이, 물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사용했던 것만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파란색, 청색, 그것만 자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남아있는데 이것만 자꾸만 떨어지고 없는 거죠. 그것 없으니까 또 사야 돼. 자꾸만 크레용이든 물감이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색깔을 주셨어요. 사랑, 기쁨, 평안, 감사, 소망, 친밀함, 설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이렇게 다채로운 색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왜 이런 감정들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 감정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와의 교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행복, 편안함, 친근함, 사랑,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소망을 느끼고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감정의 언어들을, 그 감정의 센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네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싸우지 않았을 것이고, 가인과 아벨도 형제 간에 정말로 목숨보다도 더 좋은 큰 우애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복과 행복을 느끼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정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거룩한 안테나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그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이웃과의 교제를 하면서 나누어 주게끔 만들어 놓은 것, 바로 그것이 감정이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여러 가지 색깔의 빛들이 있는데, 여러분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빛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 색깔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내 감정, 주된 감정들은 뭘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자체, 좋은 감정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부정적인 감정들도 하나님이 주신 건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감정들 자체는 처음부터 죄의 산물이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감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담아주신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아름답고 좋았던 감정이 왜곡되고 뒤틀리게 된 걸, 좋은 것들이 왜곡되고 뒤틀려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신뢰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것이 왜곡되고 뒤틀리니까 불안을 느끼게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감정이 왜곡되니까 시기와 질투로 바뀌게 되고, 기쁨을 느껴야 될 감정이 왜곡되니까 허무나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감정은 더 이상 평안을 향해서 흐르지 못하고 불안을 향해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려 그러면 애착 불안을 느껴서 막 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니까 불안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느낀 첫 번째 부정적인 감정은 두려움이었던 거죠. 첫 번째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말합니다. 이 죄의 독버섯은 그 아들 가인에게 가서 폭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가인은 동생 아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비교 의식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동생만 또 못하다라는 지독한 열등감에 빠지고요. 나보다 나은 동생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화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왜곡된 감정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다라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짜증, 낙심과 무기력, 비교와 열등감, 원망과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얼마만큼 갉아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옛날 시골에서 살 때는 자연에서, 농촌에서, 산에서, 나무에서, 숲에서 그렇게 뭔가를 다 회복하며 살았는데 콘크리트 빌딩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회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감정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죄로 인해서 방향이 틀어지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채 불안과 두려움, 무기력의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어둠의 감정의 뿌리는 생명의 근원을 떠난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지요. 요즘 여러분의 안색을 변하게 하고 평안을 뺏어가는 어둠의 감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셨을까라는 것이. 이 나쁜 감정을 딱 차단해버리면 되는데 이걸 차단하지 않고 느끼게끔 해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 간은 침묵의 장기다라고 하잖아요. 간이 아픈 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손쓰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픔을 느끼지 않으니까 좋은 게 아니고 아플 때 어떻게 돼요?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고 아플 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네? 병원에 가볼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몸이 안 아프면은 사람들이 건강한 줄 알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몸이 자꾸만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는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 감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부정적인 감정, 나쁜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은 항상 행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을 텐데 그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왜 이런가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느끼게 하신 의도가 뭔가? 첫 번째는 나는 나쁜 감정은 우리가 연약한 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다라는 것이. 인간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 아름다운 도자기도 어떻게 돼요? 설거지하다가 툭 하면 깨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쇠로 만들어 놓은 것은 찌그러지기는 하지만 깨지지는 않아. 그렇죠? 쇠로 만들어 놓은 그릇은 찌그러질 수는 있지요. 근데 깨지지는 않아.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릇은 어떻게 돼요? 설거지하다가 딱 놓치면은 그냥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은 흙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깨지기 쉽고 상처 입기 쉬운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은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 뭐도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나만 믿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내 주먹을 믿어.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지팡이 의지하고 살아. 젊었을 때는 내 주먹을 믿고 살지. 그런데 나중에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 그게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대단한 존재인처럼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은 말 한마디에 상처 입고 작은 불안에도 잠 못 이루는 존재다라는 것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느끼게 하신 거 아닌가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쁜 감정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영적인 사인일 수 있다라는 것이. 나쁜 감정은 저주가 아니라 비상벨이다라는 것이. 내 마음이 우울하고 허무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단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부르고 계신 것일 수 있다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는 나쁜 것은 나쁜 거고 좋은 것은 좋은 걸. 근데 하나님은 나쁜 것도 좋은 걸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노예로 팔려간 것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시편 56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두려움만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에 두려워하는 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단어, 부정적인 감정을 한번 넣어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닌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다짐으로 만들어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우울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슬픈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화가 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배신당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짜증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을 여기 두려워하는 여기다가 넣어서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해보라라는 것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라고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내가 우울한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냥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시편 56편 3절 이렇게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두려워하는 그 감정에다가 내 오늘의 기분을 집어넣어서 외쳐본다고 한다면은 더욱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62편 8절 보면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토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쓴뿌리들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지금 불안한 감정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안전한 곳이 없어. 이스라엘 땅에. 어디든지 다 사울이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사울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피난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두려운 감정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냥 잡히면 죽는 그 위기, 절박한 그 순간에 그 감정들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린 아이들을 괴롭히면 엄마한테 와서 엄마 그러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을, 안전을 보장받는 느낌을 느끼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 앞에 다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쁜 감정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공감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AI는 고통의 데이터를 분석할 뿐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울지 못합니다. AI가 공감하는 말을 잘합니다. 저에게도 목사님 이 설교 가지고 설교해서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도 막 얘기해요. 마음의 소리가 절로 나오게끔 막 그렇게 AI가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너 공감하는 말도 잘하잖아. 나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한 대로 위로의 말을 생성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진짜로 내 아픔을 느끼고 위로하고 싶어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이런 말을 출력해 라고 데이터가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 학습한 대로 자기가 공부하고 배운 대로 위로의 말을 생성 툭 띄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냥 그 자기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것이 사람과 다른 것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힘든 그 이야기를 들으면 힘들겠다. 어떻게 도와줄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느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전혀 그게 없어요. 정답 같은 것을 툭 띄워놔. 근데 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의 뭐 반사적으로 띄우는 것 같아. 툭 띄워놔. 생성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끝이에요. 내가 상처받아 보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 보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내가 배워보고 싶은데 학교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사람 배우라고 장학금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어디가 아파? 어떻게 아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아파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머리가 아파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가 어떻게 아픈데 지끈지끈 아프냐 띵하게 아프냐 막 깨질 것처럼 아프냐 막 저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냥 몰라. 그냥 머리가 아파.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뭐 때문에 아픈 건지 얼마나 아픈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쫓겨다녀 봤고 내가 불안해 봤고 근심해 봤고 염려해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던져줄 수 있고 손이라도 잡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고통은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내 감정에 매몰되는데 내가 거기서 좀 빠져나오게 되면은 나와 같은 고통과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어떻게 돼요?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렇게 해주면은 결국 뭐가 되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전혀 공감할 수 없고 오직 다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 기분만 맞춰달라는 사람으로 바뀌어. 예전에 유행했던 말로 하면은 공주병이 들어버리고 왕자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힘든 것도 겪고 이겨내야 되고 아픈 것도 겪고 이겨내야 되고 고통스러운 감정도 참고 이겨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사람이 성장해가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자라게 되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AI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 코가 석자거든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도 끄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보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AI처럼 살고 있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시대가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인 줄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 그래서 사람의 길을 포기한 채 AI를 닮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끔 만드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드십니다. 나쁜 감정은 나를 파괴하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울리는 사이렌 같은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나쁜 감정 속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감정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AI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AI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배신당해보고 굶주려 보시고 아파 보시고 버림받아 보시고 고독해 보시고 조롱당해 보시고 채찍에 맞아도 보시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극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 보셨다라는 것이 몸소 당해 보신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몸소 당해 본. 밥 먹을 겨를도 없었잖아요. 그 굶어도 보신 40일간 금식도 해봤어요. 예수님은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40일을 굶어본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진짜로 먹을 것이 없어서 40일을 굶주렸다 그러면 돌아가실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런 극한의 고난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부정적인 정서도 다 이해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다 공감하신다. 왜냐 그러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무자비한 심판자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이놈 그렇게 심판만 해버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전부 공감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분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이다.
AI는 우리를 분석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분석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울고 계신 분이다. 그게 달라요. AI가 전능한 것 같지만 전능한 신이 아니고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답변을 보면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침묵을 더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의 소리에 더 신뢰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 AI한테 가끔 질문하다가 뭐 A가 틀린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잖아. 제가 어제도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시편 1편 2절 이렇게 얘기하니까 틀렸다라는 거야. 통일성을 갖고 쓰라는 거야. 시편도 1장 2절 이렇게 쓰라고 자꾸만 AI가 지적을 해. 그래서 내가 네 말이 맞기는 맞는데 다른 건 다 장절로 쓰는데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시는 한 편, 두 편, 세 편 이렇게 쓰는 것이 관례야.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즉시 사과해. 그러니까 AI가 얘기하면 재밌기는 재밌는데 아무튼 전능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미나이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제미나이는 인공지능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만 틀린 것을 지적을 하니까 너 이랬잖아. 근데 왜 이래? 그게 아니고 요거잖아. 하고 자꾸만 지적을 하니까 제미나이는 인공지능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뚝 띄워넣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의 말을,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 인공지능이 저는 무료로 잠깐씩 이렇게 그냥 테스트 해보더니만 유료로 주면은 더 고급 버전이고 앞으로 더 좋은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대답을 해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될 수 없다. 우리의 위로자는 될 수 없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비상벨이 울릴 때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면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위로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 이렇게 상처받았어. 나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위로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완전히 회복시키는 위로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는 위로도 때로는 굉장한 힘이 됩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 감정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다 그런 것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집중해 계신.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은 시간에 AI에게 물어보고 있고 여러분 집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AI에게 물어보면은 그 AI가 각자 여러분에게 다 맞는 대답을 줄 거예요. AI 능력도 그냥 똑같은 시간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다 대답을 토해 놓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집 자녀가 저한테 자꾸만 와서 뭐라고 하면 정말 그만해. 조용히 해. 그만해. 말하지 마. 입 닫아. 네 뭔 말은 또 무슨 말 할지 다 알 것 같아. 그만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런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집중하고 귀 기울여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토하며 사람들의 위로도 좋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10마디 말로 위로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딱 한마디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고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사람의 100마디 위로보다 하나님의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의 무거운 짐도 다 내게로 지고 와라. 죄의 무거운 짐도 다 지고 내게로 와서 맡겨라. 정서적인 무거운 짐도 다 내게 와서 털어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평안하게 해주겠다. 이겨낼 수 있게끔 해주겠다. 위로해 주겠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고 초청하신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근데 환영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꾸만 힘든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계속 힘든 얘기를 누군가가 하면은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사들 참 힘든 직업이겠다. 온 사람마다 다 아프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전부 다 하루 종일 아프다는 사람의 소리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100% 공감을 느껴버리면은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의사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공감을 느끼지 않는 교육을 훈련을 받는데요. 그건 네가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의사들도 살아버티니까.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아픈 사람들 소리만 듣고 공감을 다 해주다가 보면 의사 멘탈도 나가겠죠. 그래서 그걸 좀 벽을 세우는 거죠. 할 수 있는 부분과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딱 이렇게 구분 지어 놓으니까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 종일 힘든다는 얘기만 들으면 정말로 지치는 거예요. 어떤 상담학 교수가 힘든 상담들을 너무 듣고 나면 자기가 견딜 수가 없대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래.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렇게 망쳐놓을 수 있어. 막 그런 생각이 있다고 막 울분이 든대요. 그래도 견디다가 못해갖고 술을 한잔 먹고 집에 들어가서 사모님한테 오늘 상담을 했는데 이런 사람을 상담했는데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해서 술 한잔 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은 또 사모님이 그 상담학 교수를 또 다독거려주면서 위로해서 정말 당신이 힘들었겠다. 오늘 힘든 하루를 보냈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을 먹고 왔겠어. 그러면서 위로하고 다독거려서 편안하게 잠들고 다음에 일어나서 학교 출근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소리 계속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주님 앞에 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애가 직장에 다니면서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갖다만 놓으면 그 힘들게 하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회사를 출근시켜놓고도 오늘 하루가 안전할지 너무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지는 힘들다고 이제 우리한테 위로받으려고 오늘 그 사람이 이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막 해결책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우리가 막 너무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얘기를 안 해버린 것 같아요. 자기가 회사에서 힘든 일을 해도 우리가 공감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부모들 걱정만 시키는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힘든 얘기를 다 받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할 것들은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들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인 위안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의 안식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된다라는 것이 한마디. 아니면 주님이 따뜻하게 안아준 것 같은 그 느낌 하나만 받아도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거지. 왜곡된 감정은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우리는 대신에 세상의 자극으로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얻는 그 깊은 평안과 행복 대신에 세상에 도파민이 쏟아지게 하는 것들로 빈자리를 채울 때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에 끊임없는 자극, 그것도 쇼츠로
화장실에서 쇼츠 보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돌아가셨대요.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서조차 쇼츠 보고 늘하고 미끄러지니까 머리 다치니까 돌아가셨대요. 중독적인 영상, 쇼핑, 이런 것들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더할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그것은 나를 죽이는 가시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들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여, 이런 감정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주님이 친밀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나 붙잡고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친한 사람과 속에 있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얘기라는 것은 시시콜콜 느껴오는데 기분, 감정, 특별히 안 좋은 감정인데 아무에게나 안 좋은 감정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친한 사람에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런 시시콜콜한 감정을 다 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친밀하게 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으로 친밀하게 가까이 계신 분으로 우리가 알 때 그런 것들을 털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흙의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불편한 감정들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나쁜 감정들이 든다면 그것은 나를 흑인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적인 자극에 우리 영혼을 맡기지 말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AI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AI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I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AI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답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